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책,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좀 하시라고 하시는데요. 그 누가복음 3장 16절로 17절. 주일날 일찍 나오셔가지고 그 본문의 말씀을 좀 보고 묵상도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그 말씀의 의미를 주시는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증명해보는 그 시간을 각자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데려가야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면을 부르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 마당을 정하여서 알곡원과 목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그걸 적어두고, 자,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36절로 51절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51절까지입니다. 깁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서 유를 벽으로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라는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을.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듬뿍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이라는 자요 가라지는 악한 자이라는 자요 가라지를 심을 원수는 마귀요 수수태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고 돌에 사라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풍부불에 던져넣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영광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도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흑히 값진 진주를 알만하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풍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별 보내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손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 성전에 다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여러 가지로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억눌리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악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의 날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에 세상의 말이나 혼적인 말을 제거하시고 오로지 성령이 이끌림 받는 말씀만 주님께서 피 흘리고 값주고 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이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메시아는 또 헬라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손에 키를 든다는 게 뭐죠? 키가 어떤 거죠, 그게? 우리가 열쇠 여는 키입니까? 그게 아니고 채.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채입니다, 채. 이렇게. 여러분들 촌에 계신 분들 잘 아시죠? 네? 촌에서 사시는 분들 잘 아시죠, 그죠? 도시에서는 그렇게 잘 없습니다. 뭐 산이나 다 이렇게 정제를 해서 고대나 이런 박스에 갖고 오기 때문에 필요 없지만 시골에서 자라시는 분들은 잘 알고 채가 있어요. 가봅니다.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껍질을 쭉쭉이를 밖으로 나가는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알곡과 쭉쭉이가 나오는데 또 오늘 다른 본문 마태복음 13장 36절로 51절까지 보면요. 이 좋은 씨하고 또 이 가가지가 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도 나오고 좋은 씨와 가라지도 나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제목이 뭡니까? 자, 같이 크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마지막 시대의 알곡과 쭉정이.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그 안에서 보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천국에 대한. 첫째 비유는 뭡니까? 이 밭에 감춘 보화, 그걸 사람이 지나가다 발견했어요. 그걸 빨리 가서, 그 땅을 자기가 샀습니다. 온 재산을 다 이렇게 해서, 그죠?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아주 장사가 말이죠. 이 좋은 진주를 이렇게 만났어요. 좋은 진주. 네? 그 좋은 진주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지, 그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아주 값진 진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네? 진주 중에서도 아주 그 중에서도 값진 진주. 그 진주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장사로 그냥 이렇게 샀는 게 아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그렇게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화, 진주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위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물은 고기를 이렇게 잡는 도구지요. 예?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물로 잡았으면 그 안에 있는 고기를 좋은 것과 나쁜 것 가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흔히 알듯이 고기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고기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하늘에, 그죠? 그 하늘에 그 별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물고기 표가 있어요. 물고기. 그 물고기라는 뜻이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그 물고기가 헬라 말로 익투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 차 뒤에 보면은 뒷반바에 보면 물고기를 해가지고 안에다가 헬라 말로 익투스라고 적어놨어요. 익투스. 익투스란 말이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익투스란 뜻이. 그게 바로 물고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고기 하면은 의미심장한 그런 단어고 그런 뜻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지. 그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성경은. 네? 쭉정이와 알고 그걸 가린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흔히들 알기로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 살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자기가 받아서 부족하지만 그분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해서 뭐라 하냐면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구약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얘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얘기합니다. 네? 다시 오신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모든 그 성품 그런 걸 담아서 하나하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부의 해야 할 그런 거예요. 덕목이에요.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신부들은 소수에 많지가 않아요. 적어요. 우리도 적은 무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과 축정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씨와 가라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채를 들고 치신다는 거죠. 네? 우리 모두가 끝까지 그 채 속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채 속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어디로 갑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 채 속에 끝까지 남아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목사님, 난 자신이 없어요. 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붙들라는 겁니다. 누구를? 성령을 붙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목사님, 나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조금 견디다가는 결국은 떨어져 나가겠어요. 그 자기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 입으로 절대 시인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나는 견디고 끝까지 제 안에 있으리라. 그렇게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악한 시대에. 네? 신문, 방송 보세요. 정말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100년 전에 다르고 100년 전에는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려고 그러면요 한 석 달을 갔대요. 석 달 배를 타고 2달 내지 석 달을 갔대요. 근데 지금은 뭐 몇 시간 만에 가잖아요. 그죠? 시간이 그만큼 빠르게 좀 돌아오고 있는 거지.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린다. 버리는 게 바로 그게 죽정입니다.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입니다. 나누시는. 하나님 자꾸 나누신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을 하셨어요. 그죠? 이 창조하셨다는 게 나눴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 나누고 분리를 시켰어요. 그냥 나눈다는 의미가 그냥 공평하게 이렇게 반쪽을 나눈다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 뜻대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면. 그걸 이제 영어로는 separate라고 해요. separate.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통 이 나눈다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divide라고 해요. divide. 나누다 할 때. 그리고 나누기로 이렇게 우리 표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디비전이라고 해요. 디비전. 나누기.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 할 때 디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나누는 것을 디바이드라고 그러는데, 디바이드는 무슨 말이냐면 공평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2개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되잖아요. 또 4개를 나누면 둘 되잖아요. 그죠? 10개를 나누면 5개 되잖아요. 그걸 바로 디바이드라는 겁니다. 근데 세퍼레이트는 달라요. 세퍼레이트는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고 자른다는 거야. 세퍼레이트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했잖아요. 그죠? 그게 영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세퍼레이트로 돼. 세퍼레이티드 되어 있어요. 디바이드가 아니에요. 알곡과 죽정이도 알곡이 1이면 1하고 죽정이는 9는 버린다는 거예요. 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세퍼레이트. 디바이드하고 달라요. 공평하게 너 절반 내 절반 이게 아니고, 하나님 딱 보시면 1만 가져오고 9는 버린다는 거야. 2 가져오고 8을 버린다는 거예요. 알곡은 1이다. 죽정이는 9다. 9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그렇게 세퍼레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세퍼레이트.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수의 어려운 자, 다수의 불의한 자, 이 나눈다는 거예요. 선생님 마지막에 될 때쯤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눈다는 거지. 여러분 원래 빛은 적잖아요. 어둠은 많아요. 캄캄한 어둠에 저 산에서 캄캄한데 저 멀리 어두막집에서 불이 조금 비치잖아요. 그죠? 아주 빛은 아주 작아요. 이 세상에 많은 일들 보세요.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이 더 많아요.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보다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 세상이 원래. 그래서 이 나눈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게 뭐예요? 분리시킨다는 거지. 쪼갠다는 거지요. 갈라 세운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그냥 할렐루야 축복받고 병 낫고 그냥 물질 축복받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다가 그냥 천국 가지.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천국은 차별은 없으나 구별은 있다고. 구별을 한다고. 이렇게. separate. 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디바이드가 절대 안 돼요. separate.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시는데 인간을 다 구원시켜줘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뭐 세퍼레이트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뭐 어떤 경우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영생으로 끝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너가 이렇게 정결해서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라고 자꾸 주님이 성령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알고 되어라, 더 알고 되어라. 나중에 저쪽 세상에 갔을 때 그만큼 네가 분명히 보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우리 이 인간들이 눈이 어둡잖아요. 영이 맑지를 않으니까 자꾸 이 세상 쪽을 보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면은 영이 예민해지거든요. 영이 예민해지면은 자기 삶에서 그냥 이 말씀이 팍 들어와요. 들어오고 자기 꿈을 꾼다든가 뭐 어떻게 할 때 꿈을 이렇게 꿈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영이 예민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이 예민하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매 세상에 있는 것만 다 마음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꿈을 꾸더라도 매달 세상에 있는 이상한 그런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계속 이렇게 솎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꿈에서도 성령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게 예민하게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알복이 되기 위해서 체질을 한다는 거예요. 체질. 키를 들고 체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알복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이가 다 틀린데
앞으로 10년 안에 하늘나라로 갈 분도 있을 것이고, 네. 맞습니까? 20년 안에 갈 분도 있을 것이고, 네?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때 갔을 때 그걸 딱 본다는 거죠. 이게 알고이냐 축적이냐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해 2015년 2월 첫 주일인데 또 한 달이 다 훌렁 가버렸어. 한 달이 31일이 훌렁 가버리고 올 2월 1일 2월달 첫 주일입니다. 너무나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될 뭐 그런 한 일도 없는데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알곡과 축적으로 가른다는 이 말씀은, 세파레트 한다는 말씀은 자꾸 이렇게 자르고, 예? 구분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이도 보면 좋은 씨와 가라지 기호 있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알곡과 축적이 나왔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라고 있어요. 혼인잔치 비유 아시죠? 그것도 알곡과 축적을 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 목사 안에서도 알곡과 축적을 가른다는 거야. 신부 안에서도 알곡과 축적을 가른다는 거야. 강도사, 전도사, 권사 다 직분자들 다 가른다는 겁니다. 그걸.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그것도 가르는 거예요. 그렇죠?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14절부터 30절 똑같은 25장에서 달란트 비유. 그것도 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31절에서 46절까지 양과 염소. 양과 염소도 그거 갈랐죠.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마지막 때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추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축복받아서 그냥 자기 좋은 일 잘 되고 그냥 뭐 재물이 늘고 그냥 자손 만대 보고 물론 그것도 뭐 성경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거는 껍데기고요. 실제로 본질로 들어가면 이게 있어요. 이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들 중에서도 알곡과 축적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알곡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축적이로 남아 있습니까? 지금? 네?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천시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기시 예수님이 신부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되 끝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물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의지를 보이고 성령께 나아가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죄를 짓지 않고 영분별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이 거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뭐 그런 거룩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 데서 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네? 제가 지금 여기 예복을 입고 있는데 이 예복 입을 때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 가운을 입고 있으면서 저희도 오늘 성찬식을 하니까 이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을 입고 있으면서 내가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지. 사실
사실 나도 이 가운 입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예? 아니 예수님이 가운 입었어요? 베드로 뭐 그 12제자가 가운 입었어요? 그 가운에다 요즘 박사학위를 받으면 줄을 또 세 개를 달더라고요 보니까. 예? 베드로가 박사의 세 줄을 했습니까? 근데 내가 왜 가운을 입었냐? 이 하나의 이 교단에 그게 있잖아요. 예,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운을 입고 그래 하는 거예요. 가운을 입지 않으면 또 이상해 보니까 세상이 또 이상 사이비가 아닌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교회가 많고 유단들이 많고 또 수많은 신학이 나오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숫자가 나옵니다. 그 14만 4천 숫자가 거룩한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이 14만 4천 안에 자기들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모은 사람들이 지금 14만 4천을 넘었어요 지금. 그럼 넘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계 보수적인 기독교계에서도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고 예?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럴까요? 적은 숫자만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만 2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맞죠?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좁은 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협착한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맞죠? 그죠? 그 성경을 잘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협착한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 근데 협착한 길로 가야 돼. 근데 넓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자꾸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문과 길이 다르다는 거죠. 문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문으로 들어왔으면 그 길을 좁은 문으로 해요. 봐보세요. 성경. 그게 바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결의 삶.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성결의 삶을 살아가라. 제발 예수님이 그럽니다. 제발 나를 좀 닮는 그런 생각을 해라. 그래야만 신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너의 가난한 것, 너의 눈먼 것, 너의 빨가벗은 것, 예? 너 자신이 알지 못한다. 너 자신이 알지 못한다. 너를 좀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되새겨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연이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되게 하고 잘라내고 분리하신다고 했습니다. 세퍼레이트 하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디바이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결코 축전이 되지 않고 알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또 열심히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면은 그걸 우리가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3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의 알곡과 쭉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피로 합주고 산 하나님의 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결코 저희들이 쭉정이 되지 않고 알곡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또한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겨우 복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